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1033쪽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53장 4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럼 사순절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을 40일 동안 기념한다. 그래서 사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 수요일이 뭐냐 그러면은 수요일 날 우리가 그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재를 이마에 바르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흙이니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재를 이렇게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럼 우리가 4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락을 금하고요, 또 금식도 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육식, 음식 같은 것도 먹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육식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서 육식을 먹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늘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사순절날 절기에 보게 되면 색깔이 무슨 색이냐 그러면은 여기에 십자가에 붙어 있던 무슨 색이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 보라색에 뭘 상징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은 회개, 또 속죄, 그걸 상징해 주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희생과 영광과 또한 승리와 왕권, 이런 뜻이 이 보라색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면 특권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 의사 선생님 한 분, 또 간호사 선생님 한 분 아는 게요, 큰 특권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 친구 목사님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한 5, 6개월 정도 이게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친구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2, 3주 만에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권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 한 사람 하는 거요, 큰 특권이에요. 변호사, 검사, 판사 하는 게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특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의 그런 특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런 특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독생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 모든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도 실상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들이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특권들을 예수님께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그 특권들을 다 버리고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보십시오. 땅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인데 그 모든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특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으시고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모든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만 잃었다고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한두 가지, 물질 조금 가지고 있는 그거 없어져 보십시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 모든 특권들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특권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런 모든 죄들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겠어요? 내가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죄를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다.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값을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되셨느냐? 내 죄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되셨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멸시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셨으며 멸시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멸시 받아봤습니까? 조롱 받아봤나요? 조롱 받아봤습니까? 무시당해 보셨어요? 그 멸시를 영어로
contempt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contempt. 그게 조롱이에요. 비방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조롱했다 그래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경멸했다 그래 봅시다. 어때요? 못 살아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경멸을 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가끔씩요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을 보면은요 왜 사람을 죽였느냐 했더니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해서 그렇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무시 한번 당해보십시오. 다시는 안 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도요 무시당하면요 그때부터는 안 만나는 거예요. 이 무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8절에 보니까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9절에 보면요. 멸시를 받으신 그 예수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멸시를 당하시고 두 번째는요. 말없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조그만 억울해도요. 억울한 일 당하게 되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잠도 못 자요. 어떤 분들은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요 막 억울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여도요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지만은요 소를 잡는 도축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가 도축장에 가면은 안 됩니다. 알아요. 안 돼요. 근데 말없이 묵묵히 간대요. 그래서 도축장 앞에 딱 서면은요 세상에 그 소가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대요. 알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억울하게 사형을 받는다 그래 봅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억울함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다면은 아마 그분은 뭐 힘들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말없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왜 입을 열지 않았냐? 예수님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오늘 8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다면은 아마 살아남아 있을 사람 없을걸요. 예를 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팔을 탁 부러뜨리다를 봅시다. 아마 다 기부수하고 다닐걸요. 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좀 잘못했어요. 아마 밥맛 없게 만드셨다면 여러분들 다 굶고 다닐걸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는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로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느냐 그러면 오늘 보니까요, 무거운 짐과 그 다음에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거운 짐 지고 다니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 화장하고 머리 올리니까 괜찮아 보이죠? 다 있어요. 겉보기에는요 다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웃음이 없습니까? 왜?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들이 있느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너희는 쉬게 할 것이다. 근데 고집이 세가지고 안 가. 나가야 돼. 예수님께. 우리 몸에는요 이 혈관이 있는데 혈관에는 그 피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피가 두 종류가 있대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답니다. 적혈구가 우리 몸 안에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은 25조 개가 있대. 25조 개. 적혈구가. 그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적혈구는요 우리 뼛속 안에 있는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전달이 되면 폐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폐에 가서 산소하고 만나서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폐에서 산소를 만나죠. 그 적혈구가요 산소를 우리 몸 전체에다가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 그 뇌경색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쓰러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뇌 속에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언어 장애가 오고요. 인지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했던 사람이 말을 잘 못해요. 기억했던 것들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적혈구가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부분에까지 산소를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조 개가 되는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우리 몸 전체에다가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의 생명이 얼마나 걸리냐? 한 80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딱 3일 살아요. 그리고 적혈구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3일 살고요. 어디서 죽느냐면 비장에 가서 죽어요. 비장에 가서. 적혈구가.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적혈구는 우리 몸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비장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적혈구예요. 그럼 백혈구는 뭐냐? 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죠. 제가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 몸속에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가 만들어진대요. 5,000개. 매일 5,000개. 오늘도 요 암세포가 5,00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그 중에 하나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게 암으로 전이가 돼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뭐 꼭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죽이는 겁니까? 그게요 스트레스 주는 게요 칼 창으로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요 이 안에서 세포가 변이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5,000개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백혈구가 어떻게 하느냐? 5,000개의 암세포를요 다 감싸 안는데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 안는데요. 그래서 몸이 차가운 분들은요
암에 걸릴 확률이 좀 있대요. 몸이 좀 뜨거운 분들은 덜 걸릴 확률이 돼. 그래서 이 백혈구가요, 암세포를 포근하게 5,000개의 그 암세포를 오늘도 포근하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가 얼마나 흉측합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면은 그 보기 싫은 그 암세포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느냐?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다 주고 가셨어요. 적혈구 다 주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 주고 생명까지 주고 가셨잖아요, 여러분들. 네? 백혈구 같은 경우는 흉측한 암세포 있잖아요. 그걸 다. 어떤 분들은요, 본인과 조금 수준 차이 난다고 해서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조금 더럽다고요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흉측하고 더러운 그런 부분까지 따뜻하게 다 감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비장해서 죽으셨어요. 3일 사시다가. 쉽게 말하면 다 줬어요. 다 줘. 그리고 그 백혈병 같은, 백혈구 같은 안 좋은 걸 다 따뜻하게 감싸는다. 우리의 잘못된 성격, 잘못된 그런 이기심, 욕심, 세상밖에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적혈구, 백혈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몸이 됐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사랑을 받을 때에 기분이 좋아. 사랑을 받을 때에 컨디션이 좋아요. 사랑을 받을 때 살맛 나고 신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요즘에는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잊지 마십시오. 절대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 4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저 사람 그렇게 믿지만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그 사람도 가정에 돌아가면 귀해요, 안 귀해요? 왜 귀한 사람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몸은요, 사랑을 먹으면은요, 음식이 맛이 없어도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잠을 적게 자도요, 푹 자는 것 같고요, 원기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굉장히 그걸 표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때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법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법은 너무 달라.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저기 있어도요, 막 두 손 두 팔 들고 막 뭐 집사님 권사님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손주들 봤을 때 몇 년 만에 몇 개월 만에 봤는데 왔어? 그래요? 그냥 그냥 두 팔 두 손 벌고 그냥 아이고 내 왜? 사랑.
근데 내가 미운 사람이 딱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 꼴도 보기 싫어. 안 그래요? 나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적혈구가 되어주시고 백혈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누구를 자꾸만 시기하고 비방하고 자꾸만 누구를 미워하게 돼 있어.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해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정말 산의 진미를 이게 잘 차려놔도요, 맛을 잘 못 느껴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요, 맛없는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요, 그 음식 앞에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뭐 음식 값만 비싸다, 뭐 짜다, 맵다. 여러분, 음식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김치 하나면 충분해. 김치 하나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대로 사니까요, 인생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냐?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 특권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을 4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게 사순절이고, 시작은 제의 수요일이라 그러는데, 제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태우고 난 다음에 있는 제를 우리 이마에 바르는 것은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절대 그 육식을 금하고 또 오락을 금하고 십자가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라색은 승리를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 그 사랑을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인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한번 불러보고요, 같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 3번을 외치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혈구가 되어주셨고 백혈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주님이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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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에 보이는 것만 향해서 달려갔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다 내놓으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잘 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오래 사는 것 안 아픈 것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 믿음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없습니다. 겉모습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처럼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여 죽으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어서 그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게 아버지의 노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거짓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하늘의 그 어떤 것들도 깨달을 수 없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믿음이 주여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죄와 욕과 비방과 험담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밖에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어떤 말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늘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